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에 시달려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 기도하죠. 새벽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집을 주지 아니하면서 백두를 구우라고 하니까 노동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해방을, 자유를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활한 땅, 정말 좋은 땅이죠. 그곳을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오늘 말씀은 맹세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출애굽의 영광을 가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들의 그 약속을 기억해서 그 은혜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정말 희망을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슴에 품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금방 홍해가 가로막혀 있거든요.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홍해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바다 속에 길을 내셔가지고 무사히 건너게 하셨죠. 정말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들은 정말 가슴에 부풀으셨던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평탄치만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약속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준 거죠. 그리고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절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3가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지키고 행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은 지킬 때 가치가 있어요. 교통법규도 지킬 때 가치가 있지 그거 지키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빨간불이 오면 성게 서는 것이 정상이죠. 지나가 봐요. 위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지킬 때, 행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조건이 다르죠. 조건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는 거죠.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하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 언약하신 것이지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지 천국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여기 안 계시겠지. 약속으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 7절, 8절, 9절에 보면 소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물이 많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 샘이 흐르는 것은 샘이 흐르고 물이 있다는 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물이 있으면 부자죠. 우물 좋은 것 하나만 있어도 부자인데 강우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물이 넉넉하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 무화과나무 뭐 이런 것, 석류, 감람나무, 과일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땅에는 철도 있고 동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하게 하신 거죠. 종살이하던 것들을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유만 주면 뭐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천국을 주신 거죠. 아름다운 땅, 광활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이 꿀이 흐른다는 말은 벌꿀이 아닙니다. 야자 열매를 그대로 짜면 꿀이 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가면 꿀값이 사요. 짜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찬송하리라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땅을 꼭 차지하려고 하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천국이 다시 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게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세상에서 죄와 파멸에서 지옥 갈 사람, 죄값으로 지옥 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죄산 받은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가슴 속에 나를 죄와 파멸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가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죠.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이 내 가슴 속에 소망으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충만한 사람은 말씀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천국이 너무 좋고 너무 확실하니까 말씀 지키는 건 쉽다는 거죠. 우리가 이 건축을 할 때 일을 시켜보면은 일당 10만 원 줄 걸 12만 원 줄게 이거 하시오 하면은 신이 나가지고 잘해요. 돈 내기라고 그러는데 진짜 절극지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일당을 한 10만 원쯤 받아야 되는데 한 5만 원 주겠다고 그러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제3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된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이게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명령 지키는 게 쉬워요. 하고 싶어요. 감사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그래야 받은 은혜, 가야 할 천국을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받은 은혜, 죄인이 의인 되는 은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자유함을 얻은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을 주신 그것까지도 싹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스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설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만 믿고 다른 건 못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명령은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뜻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든지 사람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사람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는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은 성경을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받은 바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천국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가는 길은 평탄한 길만 아닙니다. 고난과 가시밭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평탄한 길, 가기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좁은 길, 협착한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광야를 소개하는데 위험한 땅이라는 거죠. 위험한 땅. 왜? 불뱀이 있다는 거죠. 불뱀은요, 사람 사막에 있는 뱀인데 물리면 적사해버려요. 몸에 열이 나서 1시간 내에 죽는 그만큼 무서운 독이 있는 불뱀. 정갈. 꼬리를 가지고 콕 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물이 없다는 거죠. 우리 물 없으면 못 살았잖아요. 우리 몸의 3분의 2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0%. 간조한 땅, 메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외롭고 망박한 길, 메마른 땅, 물이 없는 곳,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곳,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진리를 우리 머릿속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성지순례 가서 광야길을 차를 타고 가도 버스를 타고 가도 똑같아요. 같은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색깔로 표현하자면 회색, 짙은 회색, 혹은 뿌연 갈색이라고 할까요? 계절로 표현하자면 추운 한겨울이 될 수 있겠죠.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가야 되겠죠.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목적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는 방향을 잡기도 힘듭니다. 나침반이 없지요. 일어나 보면 동서남북이 똑같이 보이는데 방향 잡기 힘듭니다. 말씀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말씀을 의지하여 갔다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가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는 거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기를 원했던 거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걸 알고 싶었던 거죠. 왜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말씀 속에 영생이 있거든요. 말씀 속에 천국 가는 길이 있거든요. 말씀 속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의 마음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고 대충 살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광야 길을 가다 보면 고난이 와요. 환난도 와요. 역경도 와요. 시험도 와요. 현실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살다가 현실이 힘들어지면 포기하고 싶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과거가 생각나는 거죠. 생각이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거죠. 힘들고 그러면 자꾸 과거가 생각나고 생각이 다른 데로 옮겨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가고 있습니까? 겨우 힘에 겨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주님 붙잡아 준다는 그런 심령으로 억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원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광야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포기한다면 천국 가는 길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가기를 싫어한다면 천국 가기를 싫어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고난과 역정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과 아픔이 있어도 이 길은 가야 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의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천국 포기하겠습니까? 천국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혼의 때를 알면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진 사람들, 천국을 맛본 사람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순간에 영원한 영혼의 때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에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말은 천국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없는데 어떻게 가? 우리는 어디 길을 가다가도 내 목적지가 가슴에 없으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확신이 생겨버렸죠. 그 바다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처럼 그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겨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성경은 쓰러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갈렙,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놓치지 않았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다고 한교에서 신앙의 출발을 하지만은 낙오자가 없어야 되겠죠.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함을 받음이라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은 천국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말과 같고 천국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영생이라는 말은요, 불신자도 영생이에요. 어디서 영생합니까? 지옥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 천국,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가다가
왜 이런 사람들이 시험 들었냐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빠져요. 현실이 힘들고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큰 베풀어 준 은혜, 애국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활한 땅, 그 약속으로 주신 게 그 약속이 희미해져 버리면 시험을 못 참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들이 왜 시험 들었는가? 왜 넘어졌는가? 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우리들에게 그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시험에 들었는가? 민수기 11장 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험 들어버립니다. 누가 불평불만하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다시 말하면 내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10가지 재앙 기적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그 확신, 은혜의 감사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언제 불평할 시간이 있겠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감사함으로 가지. 그런데 이들이 넘어지고 시험된 이유 중에 큰 하나가 믿음 없는 자들의 불평을 듣고 같이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민수기 11장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방인들이 따라 나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잡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겠습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출애굽이 했던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해방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잡족이라고. 잡족 이름이 좀 이상하죠? 여러 사람 섞인 족속들의 이방인들이랑 같았습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잡족해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 여러 이방 민족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가서 잡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없는 자들.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거죠. 탐욕이 뭡니까? 육의 욕심이죠. 밥 한 그릇만 먹으면 되는데 2그릇, 3그릇 먹고 싶은 사람, 가지고 싶은 사람, 그게 탐욕입니다. 탐심과 동일하죠. 탐욕을 품음에 아이고 고기 먹고 싶네 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우는 거예요. 우리도 고기 먹고 싶네. 원망불평한 거예요. 고기 먹은 지가 언제고. 이러다가 우리 광야에서 서로 죽게 되는데, 원망불평 소리를 듣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의 은혜와 감사가 있으면은, 야! 그러면 안 돼! 왜 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고 지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 만나 주셔서 우리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딱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 듣고 같이 울었어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울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원망하면서 울었던 거죠. 참 답답지 않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그것만 했겠습니까? 온갖 소리 다 했죠. 그들이 얘기를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우리가 괜히 외국에서 나왔다. 왜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나왔는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원망불평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잡족들이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 소리에 싹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도망가 버리고 잡족들의 말, 부정적인 말, 거짓말, 원망 불평이 가슴이 가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지요. 민수기 12장 10절에 어떻게 우는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 앞에서, 텐트 문 앞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는 거죠.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뭐요? 아니,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원망 불평하면서 울고 처음 문에 서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잡족들, 믿음 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천국 없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듣고 영향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싹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영향받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지. 이게 잡족들의 말이 진짜냐? 가짜란 말입니다. 거짓말했단 말입니다. 원망 불평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는 금방 점령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그러던 사람이 누가 옆에서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금방 담기 쉬워요. 점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영생이 있지, 사람들의 말에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제3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이 지배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런데도 마귀가 거짓말하니까 싹 속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행복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 새 에덴인데 그게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와서 거짓말하니까 너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다는 거죠. 생각이 싹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 말에 싹 속아버리면 금방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그 이 말에 지배를 당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금방 불평했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과거를 미화시켰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과거를 미화를 잘 시켜요. 특히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중에 야 군에 있을 때 좋았더니 뭐 좋아서 고생 많이 해놓고 과거를 미화시키죠. 한번 들어봐요. 군에서 완전 슈퍼맨이지. 고생 많이 해놓고는 과거를 미화시키거든요. 그럼 이들이 과거를 어떻게 잡족들이 과거를 어떻게 미화시켰는가?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 생각이 옳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노예에 시달려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공짜, 쉬운 말로 뭐요? 공짜라는 뜻이죠. 공짜로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대요. 이게 전적 거짓말이죠. 언제 값없이 했으면 백돌 굽는다고 고생 엄청나죠. 여러분 모세 영화 봤습니까? 이 양을 못 치면 큰 채찍까지 후리치는 거 봤죠? 그런 고생을 해놓고는 값없이 공짜로 그런 거 먹었대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가면 좋대요. 좋기는 뭐 좋아? 똑같지.
별 차이 없어요.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 약속이 있고 제사받은 은혜가 있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초막이나 국물이나 그 얻은 곳이나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죠? 거짓말로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에덴 동산도 마귀 지배받으니까 지옥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가 있으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보고 기뻐하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했는데 거짓말로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좋대요. 뭐가 좋아? 내가 가면 안 좋아지는데 뭐가 좋단 말입니까? 거짓말하는데 유혹당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들은 새벽부터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잘못된 거죠. 생각이 나그네를 가짜죠. 여러분, 마귀는 가짜 생각 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 생각을 가짜로 만들어 놓는다니까. 무섭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마귀의 세계, 마귀는 가짜 환상도 주고요, 가짜 생각도 준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건 간증인데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딱 속으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거, 구원, 영생, 생명,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늘 소망으로 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천국 소망 없는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려요? 무슨 재미를 드리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열정적으로 드리겠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을 때 진짜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거요. 소망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소망 잃어버리면요, 죽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치워버리겠어요. 하기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소망이 있으면 자살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요, 임종할 때요, 천사들이 와서 떠받쳐서 쫙 가는 것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간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천사들이 빠뜨려서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모습을 한 번만 봤으면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그 영광을 위해 안 믿어야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그 소망을 싹 잃어버려. 그러니 감사도 없죠. 불평만 나오지. 그런데 이게 소망을 잃어버리면 또 뭐가 문제인가? 만나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이 만나는요, 완전 식품이거든요. 이 만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양도 끝내주는 거예요. 음식은 모양도 좋아야죠. 그리고 맛도 끝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가도 만점이죠. 이 만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린이부터 노인에게까지 그 만나 먹고 영양실조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몇 년 먹었습니까? 40년 먹은 거예요. 40년. 그럼 만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7절이죠.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은 만나는 가시와 같고, 이 가시는 사막 같은데 나는 풀 같은 비슷한 예끼 같은 그걸 가리킵니다.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는 거지. 모양이 얼마나 이쁘니까 진주가. 난 진주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진주가 하는 거 몇 천만 원 하더만요. 몇 천만 원. 전에는 노란 진주를 한 사람이 바닷가에서 주웠는데 4천만 원 넘더만. 또 이 바닷가에 한번 다녀보세요. 하나 이런 거 주우면은 4천만 원, 4천만 원. 그 양조기에 붙여보면 얼마입니까? 8천만 원. 손에 붙이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 목에 하나 붙여보면 얼마입니까? 1600만 원. 1억 6천만 원, 1600만 원. 1억 6천, 4천만 원. 두 개마다라도 8천만 원. 진주처럼 이쁜 거예요. 그리고 8절 봅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더라. 이때 당시 기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기름에 섞은 과자처럼 맛있는 거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요, 금방 하나도 못 사먹어가지고 한 통 사는 우리는 이 남자만 4명인데 서로 몰라고 막 사오는 거예요. 금방 한 봉지 10원 주고 사놓으면 그거는 꿀도 발리진 것도 아니고 기름에 묻은 것도 아니에요. 금방 알아요? 이때 당시 기름 섞은 과자하고 같다는 거죠. 자, 맛 좋지, 모양 좋지, 영양 만점인데, 그런데 이게 실정이 나는 거죠. 왜요? 천국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망하게 해버리면 실정이 난다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5절에 또 이야기했거든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만 하면 되지 또 뭐가 필요해요? 여기 기력은요, 개정판이죠. 지금 우리 사용하는 개혁 개정판인데, 개정판에는 정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력. 그래서 그 이 말을 하면서 상상하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부추, 파, 마늘, 서태면의 식품 아시죠? 그 정도만 합니다. 서태면의 식품인데 그거 먹었던 게 생각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력이, 정력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 아니, 만나만 하면 되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데 성경 말씀만 하면 되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성경만 하면 되지 뭐가 필요합니까? 텔레비전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만나가 진주 같고 완전 영양가가 충분하고 영양실조 안 걸리고 건강식품이고 맛도 좋은데 뭐가 필요합니까? 왜 이게 맛을 잃어버립니까? 한 말도 안 하고 잘 먹다가 왜 맛을 잃어버립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 에집트에 있을 때 우리 먹던 거 기억나는, 생각이 나는데 고기도 먹고 스테미너 식품 먹고 이제 정력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아니, 정력 가지고 천국 갑니까? 영력이 있어야지. 오늘 우리는 영력 떨어진 거 걱정해야지. 내가 영력이 있는지, 영적인 힘이 없는지 그거 걱정해야지. 정력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본적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 식품입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줍니다. 어떤 죄라도 흰눈처럼 시게, 양털처럼 시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말씀은 우리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완전합니다. 조금 더 흠이 없습니다. 완전 식품 그 이상이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 천국 갈 사람이,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말씀이 맛이 없다,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이 지금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문제가 생긴 거요? 말씀이 잘못된 거요? 정력이 달린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재미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충분히 천국 가고도 남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명령 지키라. 지키면은 이루어진다. 지키면 보장해준다. 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만나만 보이면 감사해야지. 천국 갈 사람이 성경만 보이고 하나님 말씀 보이고 예수 보이면 감사해야지. 다른 게 뭐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설교가 어렵다는 둥. 어렵다는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순종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진짜 어려우면 못 알아듣거든요. 여기 2살짜리 앉혀놓으면 설교 알아듣겠으면 못 알아듣겠어요. 그 얘기는 어려우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벌써 설교가 어렵다 하는 것을 알아듣는데 순종하기 싫다는 거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죠. 만나가 싫다는 뜻이죠. 성경 말씀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구원의 맛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길
가나안 땅에 가는 길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원망하는 거죠. 세상의 얼큰한 맛을 좋아하죠. 정력을 채워줄 음식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 속에 있는 거죠. 그들이 뭘 찾습니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우리는 여기 정우지라 그러죠. 건강에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광야 생활한 것을 가르쳐서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그 광야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고요. 하나님 말씀 만나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3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는 뭘 상징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죠. 잡족 이야기, 믿음 없는 자 이야기, 세상 소리, 심지어 마귀 소리, 천국 소망 없는 자들의 이야기 소리 듣고 그게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경은요, 천국 가도록 딱 만들어 놓은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천국 갈 생각이 없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안 맞단 말입니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입니까? 짐이 되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짐이 되고 부담스럽다고 어떤 데는 아이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부담스럽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달고 오묘한 정말 기가 찬 생명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천국 소망 잃어버리면 성경이 재미없어요. 하나님 말씀 재미없어요. 성경을 설교하는 내용은 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죠.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절대 부담스러운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성경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 그렇지 못하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운가요? 정말 맛이 있는가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유익하라고, 우리에게 복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천국 가라고 주신 말씀인데 왜 유익하지 못했냐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의 결부가 되어져서 순종할 때 그게 내 것이 됩니다. 말씀은 이론적으로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차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결부시켜서 내가 순종할 때 그 약속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 가져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부 안 시키니까 사람 소리고 농담 소리고 설모없는 소리처럼 들리죠.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가서 2장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 다른 말로는 설교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아이고 좀 천천히 가면 되는데 자꾸 힘들게 하지 마이소.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되 그 행위가 이러하시되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설교 듣고는 못 지키겠습니다. 뭐 그렇게 급하게 합니까? 서슬 하면 되지. 아니 예수를 어떻게 서슬 믿어? 돈을 누가 주면 서슬 받을 겁니까? 답석 받아야지.
돈을 누가 10억이나 한 1억 주면 덥석 받아야지 서슬 받을 겁니까? 돈하고 비교 안 되는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서서히 합니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나의 말은, 내 설교 말씀은, 내 예언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교회 다녀도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부담만 되고요, 죄의식만 생기고요, 아주 불편한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천국이 되고 감사 넘치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복이 되어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야죠.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이 즉 복되게 들려지지, 그렇지 않으면 부담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조라 성경 말씀대로 해서 그 약속의 복을 내가 누리겠다고 믿어지면은 감사하게 들리지.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예수 믿으러 오면서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데요. 그리고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온다고 좋은 일 오는 건 못 봐요.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천국 소망이 없고 죄사함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사는 이런 곳에 살아도 자기는 광야에 사는 사람처럼 쓸쓸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하는 그대로입니다.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혼자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 많지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얼마나 많습니까?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런데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 맨날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외로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소망이 있고 죄 사함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 가슴에 예수 생명, 예수 피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했죠. 기뻐라. 누가 함께 계시니까? 주 안에서 기뻐라. 여러분, 교회에 왜 사람이 없습니까? 자기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믿고 사람을 믿으니까 자기 스스로 광야를 만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혼자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외롭지? 내 이름을 달려줄 사람이 누군가? 그 말 아닙니까? 저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7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러 교회에 와야지. 여호와를 신뢰해야지. 여호와를 믿어야지.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맨날은 아니고요, 정말 자주 그럽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죠. 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그 좋은 천국, 천사들이 빠뜨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같이 가야죠. 저는요, 우리 교인들 임종할 때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저 간정입니다만 저는 느껴요. 너무 행복해요.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지만 천국 가는 모습 보면 너무 환희에 차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관정을 못 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갈 때 영광스럽게 가잖아요. 영광스럽게 간다니까요. 천사들과 예수님들이 데리러 온다니까요. 누가 보면 16장의 말씀처럼 그게 빠뜨려서 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가짜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거기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나고자 없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요. 예절하게.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천국 가는데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싸우고 신경질 부리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안 맞아. 이게 그거 하지 말라 했지, 하라 그러진 않았거든요. 안 맞아요. 그저 회개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천국 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 맞춰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 맞춰놓은 책을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광야를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사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 살면서 재미없다는 거죠. 재미가 없대. 왜 재미가 없어요? 주님이 계신데,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만드는 거죠.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뭐 교회 파티장 만들어야 되나? 맨날 파티하고 춤추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 육의 충족을 위해서 파티장 만들어 놓고 춤추는 데 만들어 놓고 궁자궁자 하는 그런 데 있습니까?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시편 19편의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금보다 순금보다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죠. 이 송이꿀이, 이건 뭘 가리키면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예수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천국길, 이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여 눈을 열어 천국 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손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상이 크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받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손잡고 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보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죄의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속되었고 신분과 소속이 달라진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언약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팽개치지 않기 원합니다.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잘 지키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맞춰놓은 책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지어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기록된 약속대로 그 약속의 성취와 또한 누림과 이루어짐을 맛보고 정가는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머지하고 사람 믿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을 믿다가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 외로운 신앙생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함께 한 목적, 한 생각, 한 뜻을 이루기에 전보 성숙 나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므로 나무를 붙다고 선포하였기에 아픈 부에 손을 얹으며 또한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아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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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 임하게 하사 영원의 때를 위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권의 건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